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바벨론의 신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제 나라의 이름을 좀 정의해 볼까요? 바벨론, 우리는 성경에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 이렇게도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 큰 나라가 고대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 바벨론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던 그런 나라인데 시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래된 바벨론은 언제냐면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 사이쯤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 이렇게 4,000년 전에 존재했던 나라고, 그 고대 바벨로니아, 이 나라에 아주 유명한 인물은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혹은 자주 들으셨을 텐데, 그 이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그 형벌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유명했던 고대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왕이 있었던 그 나라가 고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 그 시대가 이제 고대 바벨론 시대고, 신 바벨론은 그 한참 후에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로 따지고 본다면 고대 바벨론은 모세 이전에 있었던 나라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사사 시대, 그리고 열왕, 그 왕들의 시대 이렇게 지나면서 그 왕들의 시대, 열왕기서의 마지막 사건이 유다 왕국의 멸망인데, 그 역사가 주전 587년, 586년 이 사이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2600년 전, 대략 한 2600년 전 이 시대의 역사, 그 시대에 존재했던 바벨론이 이 신바벨론이고, 이 신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역시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함무라비 왕, 그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그 나라, 대략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는 고대 바벨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있었던, 그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바벨론은 신바벨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신바벨론과 지금 관련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이 말씀은 이 유다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또 유다 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겼으며 악한 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곧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바사왕,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굉장히 넓은 기간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신바벨론의 신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자는 정말 미련한 자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들과 같지 않으시다. 그런 우상들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두 신이 등장하죠.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이 등장하고 느보가 등장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벨론에서 직접 부르던 그 이름들을 성경에서 나름대로 이제 음차해서 썼습니다만, 현지에서 부르던 그 이름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느보라는 신 이름은 바벨론에서는 나부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이제 나라와 나라를 거치면서 혹은 번역되면서 언어와 언어를 거치면서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그러한 발음으로 기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벨이 등장하고, 즉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이 등장하고 느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벨은 고유명사로 그 우상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알고 있죠. 여호와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입에 담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또 그 거룩하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고유명사인 여호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성부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직접 인용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했을 뿐, 실제로 성경을 읽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읽었는가? 주님,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벨은 주님이란 뜻의 대명사이고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신을 향해서 벨, 곧 주님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은 지칭했을까? 그 신은 바벨론의 신들 가운데의 으뜸, 곧 우두머리인 마르둑이라는 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르둑, 다른 곳에서는 마르둑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대명사로 지칭해서 벨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오는 두 신은 마르둑과 느보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보는 바벨론 발음으로는 나부입니다. 이 두 신이 바벨론에서 이 신바벨론의 신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굉장히 신들이 많죠. 바벨론도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다신주의였기 때문에 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신은 마르둑이고 느보는 어떤 신이냐면 주신인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르둑의 아들로서 뭐 지혜, 지식 뭐 이런 주 분야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느보 원래 발음이 뭐였다고요? 나부.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을 붙일 때 엘자를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 하나님의 단수죠. 하나님의 복수 형태는 엘로힘이고, 사무엘, 다니엘, 요엘 이런 엘자가 붙은 이름들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보, 나부.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이름에 느부가 사실은 나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부신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부신이요 나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나부신이요 나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이름 속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오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가장 비중이 있는 두 신을 지칭하는 것이고, 벨은 주란 뜻으로 바벨론 신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마르둑을 지칭하는 것이고, 느보는 나부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음차가 된 것인데 마르둑신, 최고신, 바벨론의 최고신인 마르둑신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고 본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벨은 즉 바벨론 제국의 으뜸 가는 신인 마르둑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마르둑 신의 아들 신이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언약궤를 좀 가져와라 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또 뭐 여러 명이 있었겠습니다만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그런데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지고 언약궤도 뺏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최고의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는데, 블레셋 땅의 그 최고신이었던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모셔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날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는 거죠. 머리가 댕글댕글 굴러서 떨어져 있고 손과 발이 다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을 패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벨과 느보가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 뭐냐면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그들의 우상, 즉 바벨론 사람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고 이동하지 못하고 짐승에게 실려서, 그러니까 뭐 수레 같은 데 실리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피곤한 짐승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질에 불과하다, 물건에 불과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시죠. 우상은 사람과 짐승을 피곤하게 하는 무거운 짐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겁고 고단한 짐을 맡아주시는, 덜어주시는, 대신 지어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신이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마르둑과 나부가, 곧 벨과 느보가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고 이 바벨론의 권세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벨과 느보는 아무것도 아니고 물건일 뿐이다. 그 우상들은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고, 그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들에게 고단함을 줄 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우상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의 숭배하는 사람들, 즉 자신들,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도 잡혀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이 우상신들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십니다. 우상은 반드시 구부러지고 엎드러진다. 자, 이 설명에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자, 고대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은 오늘날처럼 이 군대 사이의 전쟁, 또 군대와 군대 사이의 전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맞붙어서 누가 강하냐,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최고의 전리품은
그 해당 나라의 최고 신의 신전에서 그 신의 우상을 들어다가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모욕을 주는 것,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 이게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상 중에 나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은 장차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돌과 나무와 금속 덩어리인 그 물질을, 그 우상들을 왜 신으로 섬기고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해내지도 못하는 그런 헛된 우상들에게 절을 하느냐? 왜 그 물건들을 섬기느냐?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나랑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그 우상들은 물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그냥 물건이 아니라 너희도 그 우상을 실어 나르는 짐승들도 피곤하게 하는,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의 짐을 무겁게 하고 너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너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하는 그러한 민폐 덩어리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하나님은 없다. 나는 살아 역사하는 신이고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하는 자이며 너희를 구원하는 자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죠.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르시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에 표현된 내용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희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즉 내가 너희를 안았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업었다.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부모가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또 등에 업기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안고 업으며 돌봤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아기였을 때 내가 너희를 지극정성으로 안고 업고 키웠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너희가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내가 그 사랑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 계속해서 너희를 품고 계속해서 너희를 업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품에 품고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안으시고 업으셔서 그들을 구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이스라엘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서를 공부할 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구약의 예언서는 역사상 이미 성취된 내용도 등장하지만 이미 그 예언서가 쓰여진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최소한 2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역사상 성취가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인 성취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우리가 보게 되고 혹은 우리의 후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그때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그 갓난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또한 우리를 업으시며 매 순간 우리를 눈의 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아끼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안으시고 여전히 업으시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갓난아이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백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그 날을 앞두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며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격려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미 그들을 향한 1차적인 예언은 완성이 됐습니다. 성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 모두에게는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결코 버리지 않고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의 국민들이 왜 이렇게 처절한 고통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내가 너희를 태에서 나올 때부터 안고 업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켰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패역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우상을 겸하여 섬겼을 때에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맞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날 아마도 지금 이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집에
뭐 불상이나 혹은 이런저런 종교의 신상들이나 그런 우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런 우상들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때는 절에 가서 불공드리고, 또 어떤 때는 그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문들을 외우면서 그런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러한 유혹과 미혹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조금 끌어내려고, 조금 빼내고 그 부분을 다른 무엇, 그것이 우상신일 수도 있고 혹은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마음에 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2700년 전에, 그리고 2600년 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국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 큰 고초를 당했는가. 물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과거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이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왜 또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게 하시는가? 그 길은 사망길이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갖 미혹과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등불인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로 우리가 똑바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은총과 복과 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저 2000 몇백 년 전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고 저희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저희는 그런 실패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유일한 성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혹을 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을 물리쳐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최후 승리를 얻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후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승리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